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봉인과 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죠.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6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이끌려가서 본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우리 4장에서는 보좌가 있고 그 앞에 7등불이 있고 네 생물이 찬양하고 또 24장과 찬양하는 내용을 보았거든요. 그럼 5장은 죽임당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결론은 보좌에 계시니와 죽임당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려요. 네 생물과 24장로와 만물이 찬송하는 게 사실은 4장 5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이 만물로부터 찬송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인이 떼어지잖아요. 7인이 떼어지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데 이건 재앙이에요. 근데 재앙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아마겟돈 전쟁, 666 이런 내용들이 모든 그 구약의 약속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모든 구약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메시아 오심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메시아 오셨으니까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통하여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에 믿은 자들을 다 자기 피로 구속하셔서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멸해버려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십자가로 성취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내용이 뭔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들리면 너에게 영생 주겠다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 주는 건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들리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인 줄,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요한복음 8장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려야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가겠다, 당겨 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이끌려 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누가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에 베드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잘 몰라요. 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아하, 천국의 열쇠가 뭔지를 그제야 베드로가 알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 그걸 또 다윗의 열쇠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열쇠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마귀를 사망과 음부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고 그들을 영원한 무지개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일도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외에는 하늘에 오르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늘에 오르신 분이고 거기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늘의 문을 여셨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찢어질 때에 그 문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면서 하늘로 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다.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늘문이 열려요? 사도 요한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요한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의 선포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면 우리도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따로 하늘문을 열고 나도 뭐 다른 거 보려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원래 장로님이세요. 자기가 스스로 격화시켜서 집사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집사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속이고 있으니까 그 세상 신에 속아서 성경을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테스 형한테 안 물어봐도 됩니다. 테스 형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고요. 아,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오나 시오를 안 보셨군요. 소크라테스 형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테스 형 먼저 가서 천국 보니 천국 있습니까? 물었거든요. 대답이 없더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왜 소음이 좀 나네요? 괜찮아요. 듣는데 소음. 뭐 그대로 합시다. 이 정도 소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제 괜찮은데요? 없어졌죠. 예. 이럴 때 신령한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역사한다고. 아닙니다. 이 기계 작동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 끊으니까 소리가 안 나서요? 집사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럼 이럴 때 또 소리 안 나면 또 성령 역사했다 이렇게 그런 데는 속지 마십시오. 물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고린도 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리끼는 거예요. 왜 그리끼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면서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안 믿어요.
그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예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400년 전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과 막상 막하로 동기로 묶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5세기, 4세기 사람인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뭐예요? 헬라인들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헬레니즘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는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 사상으로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일까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으면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벌을 받아야 대신 벌을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인과율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받는 일이고, 헬라인 누구예요? 테스 형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때 그 헬라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지킴으로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무슨 일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요, 그렇게 알게 되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엇이 다 이루어진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럼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서 본 내용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일. 그 인생살이가 힘들다고요? 세월이 수상하다고요? 성경은 답이 나와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욕심 때문에 힘듭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욕심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담과 선악과 따먹을 때에 그 마음에 욕심이 그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이 세상이 왜 힘들어요? 좀 이따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세상이 힘든 이유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77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이 77억의 인구가 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합니다. 지구는 100억이 되어도 먹고 살 자원이 충분하게 나오는 게 이 지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한쪽에서 수십만 명이, 수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혼자서 다 차지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유엔 사무관으로 일했던 그 사람이 책을 지어놨는데요. 전 세계에 무기 만드는 비용, 그죠? 전 세계에 무기 만드는 비용만 이거 복지 정책으로 서면요, 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10명이 먹을 떡을 한 명이 9개를 가져가 버려요. 한 명이 9개를 가지고 나머지 1개를 가지고 9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이게 자유주의라는 거죠. 이게 신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막 좌파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아서 망했거든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탐심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직도 살아남은 것은 자본주의 이론 자체가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인간의 탐심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망해요.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고요. 그럼 우리는 뭘 붙들고 가실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코로나 별 겁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난리 소식 별 겁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감옥에 가도 기꺼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순교당해도 기꺼이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왜요? 보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왜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좌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 그게 보이는데 뭐 이 시시한 걸 가지고 뭐 태수 형한테 묻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안 묻느냐 하면 그건 어리석어 보여서 그래요. 아무런 표적과 기적과 힘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받은 그 십자가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만이 하늘의 문이에요. 그 십자가만이 하늘의 문이고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계시를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 올라간 것은 그 십자가 얘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도의 요한 계시록은요, 이미 초대교회 때 예수 믿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지경이잖아요. 그때 왜 이 편지 보냈을까요?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뭔지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일어난 그 일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계시는 그 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 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재림은 20장 7절부터 22장 끝까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를 쭉 찾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정말 자유감사 기쁨이에요. 자유감사 기쁨. 지금 내가 당하는 세월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십자가로 승리한 그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저를 용서하소서. 이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면 날 향하여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 백부장이 구원받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봉인과 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봉인한다 할 때 뭘 봉인해요?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 문서 2000년 전에는요, 그 파라핀 같은 걸 가지고 문서 위에 촛 있죠, 촛물을 녹여서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러면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떼면 안 되잖아요. 봉인을 하는 사람은 근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봉인한 사람이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무덤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시체를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 테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뭐 하라고요? 임봉하라. 무덤에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거기에 우리 같으면 지금 한지 같은 거 있죠. 그 띠를 가지고 완전히 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 인을 찍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열면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죠? 왜요? 빌라도의 봉인을 누가 함부로 해제해요? 빌라도가 허락해야만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도장 찍어 놓은 것이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 빌라도의 봉인은 그저 휴지 조각보다도 더 약한 봉인이었습니다. 무덤 문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봉인과 해제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봉인을 해놨어요. 누구만 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봉인한 것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봉인된 책을 받아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책을 나팔 일곱 대접을 다 열어버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왜요?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책을 받아서 다 뗐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마겟돈 십자가 사건이에요. 14만 4천 십자가에서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오고 올 자들도 물론 십자가로 구원하시지만 그건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미래 사건이잖아요. 이러면 계시록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와, 십자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또 안팎으로 썩은 게 온갖 저주와 재앙이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책이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천사가 큰 음성 물었는데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거죠.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건 십자가 이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그래서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종종 이 말씀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요한은요,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책을 펼쳐서 이루어내실 분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좀 답답해하고 울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좀 답답해. 이 말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어 계실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세요? 어제 토요일이네요. 어제 12시에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진해 계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 좀 잘 전해주시라고. 우리 홈페이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타협하지 않고 들으려면 들으라 라는 식으로 해서 참 좋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동안 설교 강의에 다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진짜 자기도 막 교회를 이곳저곳 찾아도 보고 심지어 뭐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말씀을 찾았는데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좀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 말씀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겸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얘기 있거든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문맥을 따라 앞뒤를 연결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내 욕망을 채우는 얘기가 아니고 내 죄를 고발하며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구나. 결국 예수님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되고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 제가 설교하는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는지 그거 알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요한이 막 울고 있었어요. 누가 저 말씀을 이루어내실까? 5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뭔지 다윗의 뿌리가 뭔지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죽음,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에 7뿔과 7눈이 있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에 있어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분이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7뿔이 있고 근세를 말해요. 7눈이 있고 7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보내는 분 7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찍 지금 당한 양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요?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늘 위에도 없었고 땅 위에도 없었고 땅 아래도 없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없었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없었고 이미 하늘 위에 천사들도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열어볼 자는 없습니다. 아유, 이게 안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천사들도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펼쳐볼 사람이 없고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이루어낼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만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야, 이건요 춤춰야 될 일입니다. 이거 춤춰야 될 일이에요. 울다가 지금 뭐 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 뛰어야 할 일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울었잖아요. 저 말씀을 누가 받아서 이루어내실까? 울었는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라이온,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책을 능히 받아서 펼쳐서 이루어내실 거야. 이게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뭔가? 신명기 33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 그리스의 영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래예요, 노래. 33편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글자가 짧죠. 밑에는 이게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로 읽어줘서 잘 외우도록.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하죠. 번쩍이는 불. 일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과 타협과 몇 사본에는 불타는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타는 말씀이에요. 불타는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이며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세미한 음성 들을 때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숴버려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엘리야가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번쩍이는 불이에요. 번쩍이는 불. 태워버리는 것이고 소멸하는 불이며 바위를 부수시는 방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느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 몇 번 인용했잖아요. 궁창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궁창 위에 있잖아요. 궁창. 그 파란 궁창, 그 궁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70명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셨더라. 뭘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않으셨더라. 그럼 번쩍이는 그 무서운 말씀을 그 밑에서 받아 먹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이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그의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누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들, 스위관들, 바리새인들 아니요. 마리아, 제 말은 마리아. 그 마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꼼짝하고 말씀을 받아 먹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섬긴다고 설쳤고요.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저 마리아 내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내 하는 일 도와라고 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데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밥 먹는 일 없애버리잖아요.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된다고. 코로나 사태 참 감사하죠. 밥 안 먹고 말씀만 먹고 가자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로 참 바쁜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근데 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중요한 한 가지 했다. 그게 뭐예요? 말씀 듣는 자리. 진짜 복.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입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보는 그 마리아. 이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성도잖아요. 이 마리아는 그거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안 하니까 화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지는 예수님 사랑해서 섬겼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막 섬기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해보세요. 니는 왜 안 하노? 화가 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우라고 청소 제가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왔어요. 애하고 부인하고 3명 와서 자기가 청소하겠대. 아니, 오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한다고. 그런데 52주 계속 한번 시켜볼까요? 52주 계속 오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지만 좀 화날 거예요. 내말 하나? 이게 뭐예요? 내가 한 일은 결국은 비교 경쟁하면서 시간 지나면요, 차별하고 내가 더 잘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1년 만이 아니죠. 평생을 해도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모이는 이 교회당을 위해서 내가 청소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되면 일함 자체가 상이고 일함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해요. 다 이렇게 사시죠? 예, 한 사람만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말씀 33장 1절에서 3절 불같은 그 말씀을 안 죽고 앉아서 받아 먹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상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앉아서 받아 먹으면 되는데 왜 봉인되어 있을까요? 왜 가려져 있을까요? 그걸 두 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왜 봉인되어 있을까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봉인이에요. 길이 봉인되어 버려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왜 말씀을 못 보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없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장 보십시오. 이사야 6장. 이럴 때 우리 항의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와 그럽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0절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건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들고 입술에 짖어주면서 네 죄가 깨끗해졌다. 왜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입술 짖어져요. 네 죄가 깨끗해졌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게 콜링, 소명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뭘 할까요? 이 백성들 하여금 뭐 하라고요?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려라. 아니, 선지자가 가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고쳐서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죠. 언제까지 눈이 감겨 있어야 되고 귀가 막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저 바벨론 포로에 다 잡혀가 버려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남은 자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돌아와요. 그들도 다 없어지고 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점점점 줄여가요. 사실은 구약에서 줄여가요. 다 망해, 다 없어져야 돼요. 그 중에 10분에 아직 남아있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시 단수예요.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기겠다는 거죠. 하나만. 이 거룩한 시가 누구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인잖아요. 예수님이 보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나라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또 계시를 받아요.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한 대 반 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반, 3년 반, 3년 반 이런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누구에게서 다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성취가 돼요. 왜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메시아로 성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을 그 한 일회를 남겨서 재림으로 맞춰서 이 시대의 징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완전히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사야 예언대로 나라 망해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가 있는데 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요. 71회의 계시를 받잖아요. 71회의 계시.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루신 일이 71회의 완성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12장 1절 보십시오. 자, 다니엘은 어디에 와 있다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누구 예언대로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 예언대로 다니엘 포로 잡혀가 있어요. 그때에, 자,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재림을 말할까요? 철임을 말할까요? 초림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재림으로 보니까 자꾸만 다니엘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하는데요. 이거 초림이에요. 개국 이래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환란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이거 마가복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 내 백성 중, 네 백성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라. 구약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십자가로 구약에서 약속의 사람들, 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십자가로. 근데 그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구약에 믿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하늘나라 흰옷 입혀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시적으로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부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성취는 십자가로 먼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비료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헌.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때까지. 십자가에 다 이루신까지는 봉해져 있어요. 왜 십자가 때까지 봉해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인 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 못 박도록 봉해져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도 봉해져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봉해져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봉해두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자, 12절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7절 보십시오.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3년 반, 3년 반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봉함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3년 반, 3년 반 합계 7년.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7년으로 완성하거든요. 7로 완성해요. 7일로 천지 창조하잖아요. 그럼 3년 반은 구약을 전부 3년 반으로 보면 돼요. 신약을 3년 반으로 보면 돼요. 그게 십자가로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다니엘도 아직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래서 구약은 이사야 성경과 다니엘서를 보면 계시를 받기는 받았지만 뭐 되어 있다고요? 봉함되어 있어요.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로 다 주어졌지만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구약 율법을 다 지켜서 모세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다고 하면 바울조차도 성경에 봉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구약이 누구를 정하는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뭐가 되어 있는 거요? 맹인이에요, 맹인. 그래서 눈이 감겨지고 기가 막혀 있어서 이사야 말씀 읽고 외워도 몰랐어요. 다니엘서 말씀 읽고 외워도 몰랐어요. 왜?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에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눈이 멀어버려요. 3일 있다가 아나니가 안수하니까 눈이 벗겨지거든요. 눈에 비늘같이 벗겨져요. 눈에 비늘같이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비로소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갈 때 예수님 따라 붙잖아요. 거기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 성경으로 증거해요. 예수님과 식사할 때 눈을 딱 뜨는 순간 예수님 사라져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데 왜 자기 부활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성경으로 증거합니까? 앞으로 보면 그렇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뭘 풀어주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이 명절 너무 많이 쉬고 오셨는데. 저는 지금 시간은 다 돼가고 지금 이 절반밖에 못했는데 지금.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들이 다시 제자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 또 설명해 줘요.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제서야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모든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누가요? 바울 사도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임하여 성경으로 설교한다면 뭘 전해야 돼요? 모든 구약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이게 막혀 있어요? 십자가의 때까지는, 성령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사야 성경과 다니엘서가 계속 봉함되어 있다. 에스겔서도 보고 이런 말씀들이 왜 봉함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 증거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100분도 말씀 더 드렸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게 모아져야 돼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손가락 누구를 가리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떤 어린 양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가리켜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 모여져서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그냥 읽을게요. 제가 다른 거 찾아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매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죠? 왜 안 믿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희들 내 말 안 믿잖아. 너희들은 지금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눈과 귀가 열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취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줘야 그제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될 거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잠시 보십시오. 이 책을 누가 떼느냐라고 하니까 5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데 그분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책을 떼시리라. 그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뭐며 또 다윗의 뿌리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면 돼요. 구약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면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뭔가? 창세기 49장 8절. 자, 야곱이 유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모세의 유언을 봤잖아요. 그 유언은 그리스도의 영하여 시편으로 노래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도 유언이 어떻게 해요? 짧게 되어 있다는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 이 계시로 기록된 시편처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곱의 유언인데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죠. 새끼 사자가 나중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사자가 10절에 보면 규, 홀, 임금의 지팡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임금이 나오는데 그 지팡이에 떠나지 않는데 그 유다 지파의 임금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대요. 이 사자가 이겼대요.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왕으로 왔으면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였을 텐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무슨 모습으로 서 있어요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좌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이 사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 식민지를 물리치고 유다 지파가 온 세상에 뛰어난 왕이 되면 그런 메시아가 돼서 로마 제국보다 더 힘 있는 제국의 메시아가 되기를 유대인들이 다 원했어요. 모든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성경이 봉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고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다. 제국이 되겠다. 나라를 내 발밑에 무릎 꿇겠다. 이것도 아직도 성경이 봉해져서 그래요. 눈에 비늘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 것이 그동안 이 세상 신에 속아서 눈이 가려져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구하지 않았고 십자가 얘기는 하죠. 십자가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 깃발 앞에 세우고 남 다 짓밟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를 꿈꾸고 있잖아요. 메시아. 아니에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는 어린 양. 이사야 11장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왜 이새의 줄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누구로 보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줄기를 통하여 한 삭이 난다. 메시아 칭호예요. 한 삭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인데 그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온 그 한 삭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다 이 말이죠. 자, 10절 보십시오. 11장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예요.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이 영어로우리로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인데요. 이 다윗의 뿌리가 열방의 기치로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은 문자로 보았어요. 문자로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을 정복할 힘 있는 제국의 왕보다 더 힘센 그런 제국의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힘과 영광을 추구한다면 아직도 우리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경 볼 때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거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이것이 에베소 1장 2장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이 닫혀 있으면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사자가 죽임당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죽임당 어린 양이 다스리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지금 세상에 이런 나라 같아요? 그래서 나오나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그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누굽니까? 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조용필 씨도 길을 못 찾아서 이것이 길인지 이것이 늪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대요. 화려한 도시를 찾아가서 길을 못 찾았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은 예수님이 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미련하고 그리 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스리는 나라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사자가 있고 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죽인 날 어린 양으로 다스리는 나라. 사자는 마귀를 물리치니까 사자가 돼서 마귀를 물리치지만 자기 백성에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다스릴 때는요 죽임당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스려요. 그럼 어떤 나라가 될까요? 6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날 일어나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곳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다스리는 나라예요. 뭐가 없어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고 지배하지 않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갑질하는 게 없어요. 이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무기 사용하는 비용만 그게 정말 평화적으로 생산만 되고 평화적으로만 사용되면요 온 세상은 진짜 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지구상 77억의 인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뭐만 하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천국은 뭐가 충만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곳에서는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거 진짜 사자가 초식만 하고도 얼마든지 잘 살았다는 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 세계가 타락하고 그래서 약육강식이 생긴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잘못된 세상이에요. 피라미드 구조가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면 이 놀라운 나라가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뭐 맛보아야 돼요?
좀 이거 맛봐야 돼요. 적어도 이거 맛봐야 돼요. 늘은 안 들어도 조금이라도 맛봐야 돼요. 오늘 차 몇 대 타고 가세요? 한 대 타고 가세요. 기름값 누가 돼요? 나중에 좀 나누고 가세요. 완전 혼자 희생합니까? 나누어도 됩니까? 나누어도 되는데, 나누면 되잖아요. 공평하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하늘나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지파 다윗의 사자가 이기는데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무슨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 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눈이 열려서 믿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완성하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그리기는 십자가,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잖아요. 아무도 그 예수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느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갈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옳다는 길로 다 가세요. 각자가 자기 옳다는 길로 다 가세요. 근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아무도 그렇게 안 봤다 이 말입니다.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받아 죽느냐고 그렇게 혀를 찼던 십자가예요. 누가 믿었겠어요?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으로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여호와의 원하심이에요. 그 여호와의 원하심에 그 아들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거룩한 시. 그 거룩한 시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명기와 이사야 말씀 몇 곳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십자가로 달린 이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가려져서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드디어 복음을 하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이때 신약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28장 2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는 연금 상태로, 로마 시민이니까 상당히 자유를 줬어요. 연금 상태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오는 사람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뭐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시편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뭐가 벗겨졌어요?
눈이 떠였어요. 봉인이 해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이 임하니까 봉인이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여 눈이 떠져졌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눈이 뜨인 거죠. 봉인이 해제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봉인이 해제되지 않은 겁니다.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봉인된 그 계시의 말씀이 해제된 자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심을 믿는 자들은 봉인이 해제된 사람들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면 봉인이 해제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봉인이 해제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봉인된 말씀이 이미 십자가로 다 해제된 거예요. 다 열려진 거예요. 밝게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 이루신지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게 이끌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역사 속에서 맛보고 살죠. 그럼 이런 자들은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죽임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지금 여기서부터 찬송하며 영원히 찬송할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능력으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비로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또 신약의 내용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이 전부이기에 예수 믿는 자는 전부를 가진 자가 됩니다. 이 전부를 가진 자의 넉넉함과 여유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